네,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날을 기억하고 이 세계에 있는 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물론 시차 동양과 서양이 시차는 있습니다만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계 교회의 한 교회로서 오늘 성만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무엇보다 감사드리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임과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이 AD 70년경이라고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에 따라서는 50년 또는 60년으로 땡겨서 잡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첫 번째 편지 아닙니까? 이 편지는 AD 56년에서 57년에 기록된 것으로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까닭은 오늘 읽은 이 성만찬에 관한 이 말씀이 복음서보다도 앞선 말씀이고 그만큼 이 말씀은 성경의 원본, 원형에 가장 가까운 성만찬 말씀이다. 이 점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잘못 나가고 있네요. 지난번 것이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지난 주일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괜찮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여기서 기억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기념이란 말로 썼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이 되면은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서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그런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남북 전쟁에 출전했다가 그 죽은 군인들을 기리는 그런 날인데 그 이후에도 이제 전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월남전도 있었고 그 밖에 많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죽은 그 장병들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6월 6일에 지키는 현충일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 있어서 역시 이 날도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지키고 수고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그런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시고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억해라 하고 빵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를 통해서 너희들과 맺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기억하려면은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주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없는 오늘이 있을 수가 없고 오늘이 없는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모두 다 예수님과 관계된 그런 과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 축하, 그리고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은 과거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말하고, 축하는 현재 나의 삶에 대한 축하를 말하고, 실천은 현재와 미래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이 있는데, 이 듀크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던 그 제임스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그 졸업생들에게 연설할 때 먼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가 13살 됐을 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 성만찬의 얘기를 졸업식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라 하면서 졸업생들에게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클리블랜드가 13살 때 처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성만찬 예식에 참가를 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 제임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임스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잊지 말라고, 나를 잊지 말라고 부탁을 하셨다. 제임스야, 엄마는 지금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왔다. 엄마는 결코 주님을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엄마는 주님의 부탁을 잃지 않았고, 성만찬 예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마다 우리 주님을 기억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한다. 너도 부디 이 성만찬의 의미를 잊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내가 있든지 너는 늘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 성만찬은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이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너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3살이면 아주 어린 나이인데 어머니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던 것이 그의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의 총장이 되고 졸업생들에게 연설을 할 때 자기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 성만찬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학교를 떠나지만 영원히 학교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늘 이 학교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학교도 졸업하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학교를 기억하고 어디서나 자랑스러운 졸업생으로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연설을 마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하신 어떤 말씀, 어떤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다. 그 4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이 약속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길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 모든 사람들이 찾고 발견해야 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자, 2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님의 말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열려있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에게 열려있고, 저 극지방에 사는 사람에게도 이 구원의 길이 열려있는데, 그러나 이 구원의 길은 단 하나의 길이라고.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자꾸 이렇게 축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된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일종의 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야, 너 나만 사랑해야 돼. 너 나 말고 다른 사람 사랑하면 나 죽고 말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리덕셔니스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자꾸 축소하고 변경하는 그 리덕셔니스트들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이 말이죠. 민족. 영어 성경에는 전부 네이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영어 성경들은 네이션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포커스라고 번역했어요. 포커스. 위클리프 바이블. 그러니까 위클리프라는 게 그 선교 단체 아니에요? 이 위클리프 선교 단체는 글이 없고 말이 없는 그런 그 민족에게로 가서 성경을 번역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번역한 성경을 보면은 네이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포커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생물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생물학 하는 사람들은 스피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스피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그 특징이 같은 것끼리 이렇게 그룹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스피시스라고, 우리말로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포커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스피시스예요. 이 포커스 그러면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 또 같은 문화 전통을 공유하는 사람들, 이걸 한때 묶어놓을 때 우리가 포커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 구글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는 몇 개의 네이션이 있을까? 민족이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 찾아보니까 195개 민족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또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지구상에는 몇 개의 포커스들이 있을까? 중국 같은 나라만 하더라도 얼마나 그 나라가 커요. 네이션으로 하면 한 나라지만 그 안에 많은 포커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 포커스가 몇 개나 있을까 하고 구글에 찾아봤는데 구글이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없어요. 혹시 여러분 발견하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주님의 대사명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대사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도 지금 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Great Commission, 대사명에 대한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든지, 여기 아마도 앞으로 학자의 길을 갈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여기에 경제 분야로 진출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경제 분야로 진출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 진짜 없더라고요. 정치계로 진출해가지고 정치를 할 사람이 있는가? 우리 교회 출신들 별로 없어요. 딱 한 사람 있다가 또 그것도 잘못돼가지고 그냥 국회의원 그만뒀습니다. 없어요. 주로 학문의 분야에서 앞으로 계속 일할 사람들이 이 가운데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연구 분야에서 일하든지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과 관계된 삶을 살아야지. 이거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 주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갔어요. 아프리카로 가고 어디로 가고 저 아시아의 변방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주님의 이 명령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선교의 개념이 자꾸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은 통합적인 선교의 개념을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꼭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꼭 우리가 아프리카로 가지 않아도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삶의 영역이 나의 선교의 영역이다. The integrated concept of mission, 선교에 대한 통합적인 그런 개념이 지금 자꾸 얘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교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발전적으로 나가는 것이 매우 참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8년 그 리뉴의 주제가 선교예요. 선교인데 이 리뉴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아프리카로 가라, 주님이 부르신다, 이런 그 명령보다는 어떻게 우리의 전문 영역에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 강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님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말씀도 기억하고 하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지나간다면 주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대속물, 영어로는 랜섬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주님은 우리의 랜섬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주님이 자기를 몸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냥 말로만 얘기하신 그 사랑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랜섬으로 주실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몸값으로 자기 아들을 지불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성만찬에 초대되어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마다 주님의 이 약속과 부탁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의 삶을 축하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날마다 축제예요. 날마다 셀리브레이션이에요. 날마다 축하의 삶입니다. 바울은 이 크리스찬들의 축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썼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And His grace to me was not in vain.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I am what I am. 나는 곧 지금의 나가 나예요. I am what I am. 지금의 나의 삶을 축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을 축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축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사가 없다면 지금 여러분은 축하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축하의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도 이 말씀 좋아하고 여러분도 아마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읽으면서도 처음에 나오는 이 말씀만 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뒤에 나오는 건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다고 염려가 안 되나요? 계속 염려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밑에 나와 있는 말씀 보세요. Don't worry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Instead, 그 대신 pray about everything.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Tell God what you need. 하나님께 내가 뭐가 필요한지 얘기하세요. And thank Him for all He has done. 뒤에 보면 He has done for you.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이 뒷부분에 있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죠. 감사가 있는 삶.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랜섬으로 지불하시고 그 덕분에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내가 구원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 감사, 여러분이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할 때마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야,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야. 그런데 지금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잠이 오지 않고, 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인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도 이 같은 문제들을 분명히 해결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하셨는데 지금 내가 뭘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가?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정말 주님은 내 안에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에 초대돼서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기억해야 하고 지금의 내 삶을 축하해야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된다고 말할까? 오늘 말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더 그레이트 커미션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진짜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메시지예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이기적인 삶의 길에서 너는 돌이켜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뭔가? 너의 이기적인 삶의 길에서 돌아서라, 이게. 아니, 지금 우리가 다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도 믿지 않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이 시대의 조류가, 이 시대의 흐름이 다 셀피시한 흐름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Don't copy the behavior and custom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behavior, 이 세상의 customs, 이거 카피하지 마라. 이 세상의 behavior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전부 다 셀피시한 것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트럼프가 정말 우리나라의 통일을 원할까?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뭘까? 셀피시한 것밖에 없어요. 미국을 위한다는 그런 명분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다음번 선거에 재선할 수 있을까? 그거 찾고 있겠죠.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비헤이비어는 셀피시한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가지고 있는 커스텀스, 습관, 이 세상이 어떻게 그 커스텀스를 갖고 있어요? 다 셀피시한 겁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마저도 이렇게 셀피시한 일에 아주 물들어 있는데, 나 자신만 알고, 우리 집만 알고, 우리 교회만 알고. 교회도 얼마나 셀피시한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 무슨 일 있다고 하면 뭐 관심이나 갑니까? 우리 교회 아닌데 뭐. 관심이 안 갈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뭐 나쁜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 잘 됐다, 고소하다, 그럴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옆에 교회 교인들도 와서 같이 은혜 받았어요. 또 저쪽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다 가서 은혜 받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부흥회를 해도 자기 교회 안에서 하는 거지 뭐 다른 교회. 제가 우리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좀 많이들 오시라고 이렇게 목사님들에게도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몇몇 목사님들 가운데는 막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자기 교회 행사인데 우리한테 왜 알리는 거냐고. 교회가 얼마나 셀피시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의 죄된 길에서,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삶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목사의 심정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 셀피시하게 변해가고 이 세상의 흐름도 셀피시한 흐름으로 변해가고, 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에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시는가? 그게 정말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성만찬에 초대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청년 1부, 청년 2부 여러분들은 지금 매우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는 그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는 정말 형식적으로 예수 믿고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돼서는 정말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고 나가는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일 돼도 잠 실컷 자고 12시 반쯤이나 와서 청년부 모임에 참석하고 이것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벌써 잠에서 깼어야 되는데 아직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요? 성만찬 빵을 받고 포도주 잔을 받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 야,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이 구원의 삶을 살게 되었구나, 이것을 감사하고 축하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여기까지 준비하다가 아이고 어떡하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아니,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는 이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또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는 이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지명할 수 있어요. 야, 너 나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지명하실 수 있어요. 아니, 돌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고 돌멩이를 가지고도 찬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화면을 보면서 우리 이 성만찬 예식에 참가하는 우리의 믿음을 이 기도문으로 함께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화면 보면서 이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먼저 저희로 하여금 우리들의 이기적인 길에서 돌아서서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손에 빵을 들고 손에 포도주 잔을 들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